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또 우주를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또 어려운 일도 겪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몰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제이십니다.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신 분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권력가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고 계시오니 4월 10일 총선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정화 목사님 늘 주님의 장중 안에 붙드셔서 늘 자신 돌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우시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의 땀과 눈물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아버지께 믿고 감사드립니다. 강의 시작하는데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령 세례를 더욱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밖에 비가 오네요. 여기는 미국에서 들으시고 뭐 대만, 일본, 뭐 유럽, 아프리카에서 들으시나요? 네, 거긴도 날씨가 다르겠지만은 지금 한국 이 서울 지역은 지금 비가 내리네요. 봄비요, 봄비. 벌써 이제 봄이 돼서 저희 이제 집 이렇게 부천이거든요. 경기도. 이 아파트 앞에 이렇게 벚꽃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제 이렇게 보니까 벚꽃 이렇게 몽우리가 맺혔더라고요. 이제 글쎄요, 다음 주쯤은 피지 않을까 글쎄 모르겠네요. 예, 또 하나님께서 더 봄을 주시는데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게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에도 4월 10일에 봄이 오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렇게 MJ 빌딩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여기가 2층이에요. 이게 녹화 장소는 2층이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쉬시는 이제 방이 있는 곳은 5층입니다. 5층. 5층에 이렇게 큰 화분에 이제 나무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강의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5층에서 좀 이렇게 좀 걸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회의하는 거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기에 소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좀 걷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2개가 있어서 하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진짜 나무더라고요. 진짜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짜 요즘은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아가지고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가짜들인데 이게 진짜 같고 진짜들인데 가짜처럼 언론이 매도하는 그런 이 시대라 사람들도 이렇게 누가 진짜고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진짜 애국자인지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제가 이게 야, 요즘 하도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이게 나무가 진짜 나무인가? 근데 진짜 나무인 줄 그러니까 확실히 알았던 거는 뭘 보고 알았냐면요. 이거 보고 알았어요. 이거. 예, 이거 보니까 이건 진짜다. 이게 이제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죽어 이게. 요 잎이 말라가지고 이제 이 화분을 관리를 이렇게 조금 잘 못하셔서 예, 잘하고 계신데 이제 좀 못하시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잎이 몇 개가 말라가지고 밑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라서 죽는 이게 나뭇잎이 이게 가짜는 말라 죽는 게 없어요. 늘 푸르청청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말라 죽는 거는 생명이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진짜네 하고 이제 이제 다른 나무 이제 또 갔거든요. 또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서 이제 봤더니 정말 진짜 같더라고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진짜 같은데 또 좀 미심쩍고 해가지고 살펴봤더니 시들은 나뭇잎이나 그건 조금 다른 나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나무잎이 많이 있고 한데 병든 나무잎이나 이 나무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라 죽어서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일부 병든 나뭇잎 이게 뭐 이렇게 좀 마른 이렇게 누렇게 된 나뭇잎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가짜더라고요. 가짜. 정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바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민경배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죠? 저도 이제 5층에서 좀 일찍 와가지고 강의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금주 교수님의 그러니까 스승이시고 저도 이제 강의 끝날 무렵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리 민경배 교수님 이제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한국 교회사의 산 증인이세요. 이분 자체가 한국 교회사 걸어다니는 한국 교회사라고 할 만큼 참 귀한 분이 저희 청교도 신학원에 이렇게 교수진에 합류를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민경배 교수님 통해서 근데 우리 민경배 교수님 이제 강의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은 20대가 뭐 최고로 그 이제 뭐 30대 40대면 이제 점점 이제 기울어서 인생이 기울어 가지고 뭐 5, 60대 되고 7, 80대 되면 다 시들어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죽기 직전의 인생처럼 그렇지만은 우리 민경배 교수님 강의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인생의 정점이 뭐 20대, 30대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은 항상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뭐 70대는 70대대로 80대는 80대대로요. 늘 이렇게 모든 그런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등거리에 하나님 앞에서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처럼 모두 하나님께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죠. 뭐 20, 30대 가장 하나님께 가깝고 뭐 그 다음부터는 멀어지고 뭐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어쨌든요. 우리 민경배 교수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시들어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이제 다 된 것 같지만은 아니죠.
아니죠. 나무는 이렇게 또 시들어서 땅에 떨어지지만은 나무는 죽으면은 또 뭐 새싹이 나나요? 그럴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예, 죽어도 예, 우리의 몸 땅에 묻혀도 우리 나사로의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우리 민경배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부자처럼 지옥에 지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거지 나사로처럼 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떨어진 낙엽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땅에 떨어져서 낙엽처럼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 곁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또 영원히 썩지 않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말씀처럼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우리가 된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계속 잘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 학생들 우리 아무래도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많죠. 그렇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도 대한민국에 있고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4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출석 체크들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늘 감사. 4기 정춘이 출석합니다. 장숙희 4기 출석합니다. 우리 민은옥 아멘 김정자 4기 출석합니다. 쭉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뭐 이렇게 댓글 안 다신 분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우리 청교도 신학원 자랑스러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총신이랑 미국의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세 군데 다녔거든요. 근데 뭐 신학교들 많지만은 이 세 신학교가 그래도 성경의 보수 신앙을 지키는 정말 가장 좋은 신학교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총신, 칼빈, 웨스트민스터 공부했지만은 제가 공부한 이 신학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신학교들보다 땅에 있는 어떤 신학교들보다 청교도 신학원이 최고예요. 강사진도 최고고 학생들도 최고고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도도 최고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성경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최고고요. 또 이런 귀한 신학교를 정광 목사님 세우셔서 또 여러분들이 배우게 하시고 또 저희들 또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정광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 시작을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전도지 요번 토요일 날 1시에 광화문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데요. 전도지를 우리 한 분 장로님께서 만 권을 이게 페이지 수가 제법 돼요. 30몇 페이지예요. 이게 소책자로 우리 정광 목사님의 복음의 7대 연합 가지고 전도지를 만드셨는데 한 권씩은 무료로 갖고 가시니까 누구나 다 한 권씩 10,000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셔서 하나씩 모두 책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 판매대에 이렇게 놔둘 거니까 하나씩 무조건 갖고 가시고요. 더 필요한 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내시고 가져가셔서 이렇게 아파트나 또 이웃에게 또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 성령 강림에 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회적이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연결시켜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루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한 부분으로 집어넣어서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도 반복되지 않는다. 구속사가 완성되면서 동시에 끝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령 세례와 중생을,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중생하면서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2000년 전 한 번 딱 있었다.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근데 아니란 얘기죠.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되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되었다. 다시 한 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세 번도 아니라 반복되었고, 오늘날도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될 것이라는.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칠판에다 적어놨는데요. 성령은 오늘날도 강림하신다. 중요한 선언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이에요. 성령은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한 번 강림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날도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셨고요. 빌립 지사님이 목회하던 사마리아 교회에 강림하셨고, 사도행전 8장이죠.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그날도 강림하셨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지역에 출타하셨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 증거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준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12명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죠? 또 강림하셨어요.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지방의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1906년도에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 있는 교회에 윌리엄 스모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 성령 강림하셨어요. 1907년도에 1월 달에 평안남도 남자 사경회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또 강림하셨어요. 오늘날도요. 오늘날도 성령은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우리 정관 목사님 집회하면, 오살리 집회하면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성령은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셔요. 성경에 보면 강림하신다, 내려오시거든. 내려오신다고요. 성령은 내려오셔요. 내려오신 성령님입니다. 보면은 부어주셨다는 말과 내려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을 얘기할 때 강림이라는 이 단어는 에피피톤인데요. 에피피톤. 제가 이렇게 써야 좀 쉽게. 아이고. 에피피톤인데요.
예, 에피핍톤인데요. 에피란 얘기는 뭐뭐 위에, 이거는 떨어진다는, 강림할 때, 예, 부어주신다는 단어도요. 에케오인데요. 에케오란 이건 부어주신다는, 예, 부어주다는, 뭐뭐 위로, 야, 내려온다는, 야, 그런 단어. 야,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은 오늘날도 내려오세요.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내려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오늘날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계속되고 있어요. 성령은 오늘날도 계속이요. 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교회예요. 1907년도에 장대현교회 성령 계속 오늘날도 정우환 목사님 집회할 때 성령을 사모하고 성도들이 간구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신 거죠. 내려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세요. 오늘날도 계속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 한 번 오시고 끝났다는 그런 주장은 그건 그들의 이론이에요. 그들의 신학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데 그거는 이렇게 모든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이 강림하세요. 강림하시면은 이 강림하신 성령님의 성령이 강림하시면 생수의 강으로 강림을 하세요. 성경이 이제 찾아보겠지만은 그래서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물이나 기름 같은 걸 부어주시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물을 부으면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강림의 시점은 이 생명의 강의 발원지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이게 발원지는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바로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서 강림하셔요. 여기서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에 내가 잠기는 것,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밥티조라고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제가 헬라어를 잘 안 쓰다가 오래간만에 쓰니까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이게 세례거든요.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 생수에 오늘날도 성령이 강림하세요. 내려오시고 부어주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생수의 강이 내려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려오면은 이 생수의 강 성령에게 잠기는 것, 이건 잠기다요. 잠기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 세례를 원래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의 강에 잠기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 강림하고 성령 세례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지만은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는 좀 다르다고요.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고요. 우리가 그 성령의 생수의 강에 잠기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왜 주냐? 예수님의 증인된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한번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신 거죠.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요게 에케오예요. 에케오. 제가 아까 썼었죠. 에케오. 이렇게 위에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세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에케오예요. 이게 부어준다는 표현 18절에도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에케오예요. 에케오. 제가 이게 이렇게 모든 이렇게 물이나 기름 같은 게 위에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요.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시는, 이게 부어준다는 말과 에피핍토, 이게 떨어진다는 그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단어는 틀리지만은. 2장 33절. 2장 33절.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에케오 부어주셨느니라. 아시겠죠? 하늘의 보좌에서요. 땅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발원지가 되어서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늘에서요.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이 생수의 강에 잠긴 것이 밥티죠. 성령 세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은 계속 강림하고 계세요. 이게 2000년 전 한 번만 딱 부어주시고 딱 이젠 끝이야. 그렇게 아니라 계속 성령의 강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생수의 강은 지금도 계속 흐른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서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이 돼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성령은 오늘날도 강림하고 계세요.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요. 더 이상 없다고 그러고요.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고요. 신학교들이 전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가르치는 이것이 맞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부어주신다는.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다른 성경 구절도 좀 볼 수 있지만은 그냥 여러분들 복잡하니까요.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내려온다가 뭐예요? 에피핍토. 여러분들 이렇게 원어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헬라 성경 보거나 이렇게 성경 사전 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시는데 2000년 전에 한 번만 내려오셨어요? 아니에요. 2000년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도 내려오셨는데 그렇죠. 끝난 게 아니고요.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넬료 집에도 베드로가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또 내려오셨습니다. 어디서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서요. 또 내려오셨어요. 생수의 강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도저히 왜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단회적이라는 그런 이걸 가르치는 분들이 왜 그렇게 그냥 눈을 감고 사나요? 그쵸. 그냥 성경을 보는 눈이 그냥 장님이 되셔서 다른 성경 구절은 요 성경 구절은 왜 이게 그냥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냥 나와 있잖아요. 또 내려오셨다고요.
또 내려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또 부어주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왕님은 또 거듭 반복됐잖아요.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그냥 뭐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더 이상 성령님은 내려오시지 않는다고. 그냥 오순절날 받은 그 성령이 수평적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거는 본인들의 주장이지. 그거는 본인들의 성령을 거부하는, 성령을 그냥 자신들이 아니 너무 선명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홍동명 목사님이죠. 대구에 이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분이세요. 기간적으로는 이게 저가 더 정광훈 목사님과 오래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랐지만은 홍동명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이 나한테는 조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잘 안 제가 뭐 이렇게 조금은 어렵나 봐요. 제가 이렇게. 근데 홍동명 목사님께는 그냥 뭐 다 이렇게 더 편하게 얘기하신 거 보면은 더 우리 홍동명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님보다 더 친한 친구신데, 우리 홍동명 목사님이 아주 아싸란 분입니다. 그분은 그냥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뭐 믿는 둥 안 믿는 둥 뭐 이런 게 없어요. 이분은 그냥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본인 교회 대구의 교회에 오셔서 성령이 나타남 뭐 이튿날부터 설교하니까 그냥 본인이 그냥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 초청한 분인데 설교 안 듣고 그냥 나가 버리셨대잖아요. 그렇게 그냥 아싸란 분이에요. 아싸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분이고 그냥 이렇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이분은. 근데 이제 분당의 어떤 집회에 이제 우리 대구의 그 목사님 이상민 목사님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두 분 목사님이 이제 분당에 어느 교회 갔다가 거기에서 바로 이 설교 들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이따 다시 볼 텐데요. 이 사건을 이제 베드로가 11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힐난하는 거야.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었다고. 지금 이게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고 이게 비난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여러 이제 사도들과 이제 장로들 앞에서 이제 이게 해명이죠. 그게 아니다. 사실 내가 3번 환상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성령이 다시 내려온 사건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과 같이 똑같이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 생각났는데, 정말 우리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이 고넬료 집안의 이방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 세례 받았다. 그때 성령이 또 다시 내려왔다. 그렇게 한 말씀이 11장에 나와요. 이따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여기에 그냥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이 이 설교에 홍동명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이 논리가 정확한 분이거든요.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1 더하기 2는 3인 것처럼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이거는 뭐, 이게 아예 성경을 안 믿든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이면은, 성령은 오늘날도 강림하신다는 것을, 오순절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교회도 또 내려오시고, 고넬료 집에도 또 내려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내려오셨어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인 성령이 또 부어주셨어요. 또 내려오셨어요. 발원제에서 시작이 됐어요. 땅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또 내려오셨어요. 에베소에도 또 내려오셨어요. 거기에 45절에도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부어주셨다니까요.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수직 이동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령이 또 부어져서 부어졌다는 얘기. 이 부어주신 이 성령이 생수의 강인데 여기에 잠긴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고넬료 집에 이 이방인들도 뭘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성령 세례를.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바피죠. 잠긴 겁니다. 어디에 잠겨요? 물에 잠겨요. 근데 이게 어떤 물이에요? 물 세례는 그냥 물에 잠기는데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생수의 강에 잠기면 이게 성령 세례예요. 아시겠죠? 내려오셨다. 또 오늘날도 성령은 오늘날도 내려오세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보좌에서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발원지가 되어가지고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부어주세요. 내려오세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신 거 에케어입니다. 내려오세요. 에피핍톨. 내려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의 강에 참 오늘날도 성령은 강림하시니까 성령세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정화 목사님의 집회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곳마다 그것에 참여해서 성령세를 받으라는 얘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무 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강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에덴 동산이 평지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높은 산에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은 높은 산에 있었단 얘기예요. 높은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강이 흘렀잖아요. 네 강이. 큰 강입니다.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 작은 강이 아니에요. 큰 강이 흘렀어요. 큰 강이. 큰 강이 높은 산에서요. 높은 산에서 흘러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땅들을 적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높은 산에 있어요. 높은 산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더 깊은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높은 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강이 4개나 흘러내려요. 큰 강이 4개나. 큰 강이 4개 흘러내리면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이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 2장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찾아볼 필요 없겠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성전에 에스겔 성전이라고 불러요.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은 그러면 어디에 있었을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은 높은 산에 있었어요. 높은 산에. 어떻게 알아요? 큰 강이 여기 또 큰 강이 흘러내려요. 큰 강입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좌에서 흘러내려서 성전의 동쪽 문으로 스며 나와가지고 강이 이제 큰 강을 이뤘는데요. 천사가 1천척을 측량하니까 1천척 요 발꿈치에서 요 손끝에다가 한 뼘 더한 거
약 53cm, 그냥 쉽게 50cm. 1천척이면 500m입니다. 그래서 500m를 측량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발목에, 그리고 500m를 더 측량해서 들어가 보니까 무릎에, 500m를 더 측량해서 들어가 보니까 허리에, 500m를 더 측량해서 보니까 이제 감히 건너지 못할 깊은 큰 강이 되었다고요. 이 강이, 이 성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높은 산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큰 강이 조그만 시냇물이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강이 흘러내리려면 높은 산에 있어야 돼요. 이 강 얘기는 우리 에스겔서 한번 47장 한번 보죠. 에스겔서 47장 겔 47장 1절부터 보죠.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성전의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다가 5절로 가봅니다. 5절.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이제 1천척을 4번 한 겁니다. 4번. 그래서 500m 에서 허리에 올랐다가 다시 500m를 더 청량하게 들어가니까 물이 강이 건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큰 강이에요.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 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래서 7절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요. 그쵸? 12절로 가보죠. 시간 없으니까.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 그치지 아니하고 매달마다 12달 달달이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서요? 성소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래서 큰 강을 이루니까 높은 산이 돼야 되는데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성전을 처음 보여줄 때 모습 보면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보죠. 겔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에스겔이 바벨론 침략 두 번째 침략에,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침략에 포로가 됐는데요. 주전 597년입니다. 서로 2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성이 함락된 것은 주전 586년이에요. 함락된 것은 14년이 흘렀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첫 번째 성전이 다 약탈되고 불타 없어진 그때예요. 사로잡히고 성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불탔으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거룩한 땅에 갑니다.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지극히 높은 산 위에, 높은 산이란 얘기. 여기에서 성읍 같은 모양이 있는데 이게 성전이에요. 이렇게 참 큰 성전을 보여주시면 성읍 같은 형상의 성전을 보여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성전의 모습이 나와요. 성전의 뭐 성소, 지성소, 뭐 제사장의 일하는 뭐 주방, 뭐 뜰, 뭐 이런 거 다 뭐 동편, 문, 뭐 이렇게 다 보여주시거든요. 어디에서 극히 높은 산이에요. 극히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이에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평지에 있을까요? 높은 산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평지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요. 평지가 아니에요. 높은 산에 있어요. 높은 산에. 새 예루살렘은 이게 아주 그렇죠.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도 높은 산에 있었고요. 그래서 큰 강 4개나 흘러내려요.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도 높은 산이었어요. 극히 높은 산이라고. 에스겔서 40장 2절에요. 극히 높은 산 위에 성전이 있었죠. 전부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의 모형들인데요. 새 예루살렘도 높은 산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도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들, 이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 이제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강이거든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 평지에서는 강이 안 흘러요. 고여서 호수가 되지, 평지에서는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2절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많이 본 것 같죠? 아까 에스겔서 47장에서 봤잖아요. 12절에 특별히 이 생수의 강인데 높은 산에서,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우리 21장 10절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21장 10절에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려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크고 높은 산에 있어요. 높은 산에. 크고 높은 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 이 높은 산,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생명수 강이에요. 생명수 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하여, 여러분들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 한번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15장 5절. 우리 11장 19절, 여기도 있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땅에 거는 없어졌지만은 하늘에 있다고요. 성전이 11장 19절에 11장 19절.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기서 이제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성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조그맣지만 요런 모양이니까 성소가 있어야 되고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앞에는 거기에 이제 그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이걸 다 보여주신 겁니다. 등잔이 있어야 되고, 떡상이 있어야 되고,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 이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하늘에 있는 성전. 이 하늘에 있는 성전, 여기에 제가 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성전이 원형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에덴 동산, 하늘에 있는 성전에 지난번에 신학자 토크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특별히 우리 변순배 교수님 이렇게 강의하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 우리 김초롱 교수님도 말씀하셨네요. 하늘의 성전의 모양이에요. 모형이라고요. 카피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에스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근데 모두 어디에 있다고요? 높은 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도요. 큰 네 강이 흘러내릴 만큼 높은 산에 있고요. 에스겔 성전도 극히 높은 산에 있고요. 여기도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간 것처럼 지극히 크고 높은 산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만국이 다 보이는 높은 산에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이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데,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죠. 22장 3절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 한복판에, 에덴 동산 한복판에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그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에요. 요 한복판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21장 3절,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드렸잖아요. 이 세 분은 영이시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몸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몸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이게 의심하는 도마야, 한번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창자국을 봐라,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못자국 상처를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령님도 영이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사시는데, 예수님도요. 우리가 예수님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이 사신다는데. 아까 봤잖아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잖아요. 장막을 같이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이신데, 안 보이는데.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요, 모세가 안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만난 걸 어떻게 알아요? 형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보고, 하나님이 영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모세가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도요,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셔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 형상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한번 찾아보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루살렘에 가서 세루살렘에 왔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지? 그렇게 근데 영이셔서 안 보여요. 근데 형상이 있다니, 하나님의 형상이. 성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성전을 보면 이 성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성전이 또한 어린 양이시구나.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의 영광이 비춰요. 햇빛처럼, 달빛처럼. 그 빛을 보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등을 보면서 어린 양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으로요, 그리고 해나 달처럼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모세에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세요?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떨기나무에 불로서 보여주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사신 것을 우리가 성전을 보고요, 그리고 영광의 빛을 보면서 우리는 늘 성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성령은요,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새 예루살렘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예루살렘에 당연히 계시죠. 삼일체신데 성령이 계세요. 새 예루살렘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성령과 신부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은 영이신데 분명히 계시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성령이 새 예루살렘에 계시네요. 삼일체 하나님이 다 계세요. 어린 양 예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그래서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성전의 형상을 통하여, 또 영광의 빛의 형상을 통하여 이 두 분이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우리가 형상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어떤 형상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생명수 주시는 성령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수 강이에요. 생명수 강. 아까 이렇게 본 그대로요. 본 그대로 22장 1절에 성령 하나님,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생명수 강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명수 강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의 형상으로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제 장차 살 텐데요. 성령은 안 보이세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걸 보면 이게 바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구나.
이 생명수 강의 형상을 보고서 우리 성령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생명수 강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난 시간에도 찾아봤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은 생수의 강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여기로 돌아가면요.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의 모형입니다. 하나의 모형, 카피, 그림자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스리에 보여준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이 성전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모두 이 세 개 모두 높은 산에 있어요. 높은 산에 있어요. 이 높은 산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늘 성전의 하나님 보좌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덴 동산도 그렇고요. 큰 강들이 흘러요. 큰 강들이 흘러요. 바로 여기에 발원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보좌입니다. 보좌가 발원제예요.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이것이 성령이란 얘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요. 에덴 동산도 그렇고 에스겔 성전도 그렇고요. 새 예루살렘 그렇고요. 모두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오늘날도 성령은 계속 생수의 강으로 강림하고 계세요. 오늘날도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교회요. 고넬료 교회도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신 것처럼 똑같이 내려오셨어요. 똑같이 내려오셨어요. 에베소 교회도 사도행 19장에 또 임하셨어요. 임하셨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임했어요.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도요. 계속 내려오세요. 오늘날도 계속 내려오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내려오세요. 생수의 강으로 성령의 생수의 강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성령은 생수의 강으로 오늘날도 계속 흘러내려오고 계세요. 우리는 이 생수의 강에 잠겨서 큰 강입니다. 잠겨서 우리가 모두 발목만 잠그는 신자들이 있고요. 겨우 발목만 잠겨요. 생수에 조금만 들어가요. 무릎밖에 잠기지 못하는 모두 성령 강림하신 결과입니다. 무릎만 잠기는 그런 신자들도 있어요. 좀 더 들어가서 허리까지 잠기는 신자들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성령에 잠겨버린 이것이 성령 세례요. 밥티조라고요. 밥티조. 밥티조라는 단어가 잠긴다는 단어입니다. 잠기다. 잠겨야 돼요. 그냥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세 오늘날도 성령은 계속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오늘날도 성령은 계속 강림하신다는 계속 강림하신답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강이 한 번 흐르고 멈추나요? 아니죠. 계속 흐르죠. 아니 성령 강림의 단회설 얘기한 분은 에덴 동산에 물이 한 번 딱 1시간 흐르고 멈췄습니다. 그거나 무슨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에스겔 성전에 이 강이 계속 흘러서 큰 강이 돼가지고 좌우에 생명 나무들이 있고요. 사시사철 12달 과실을 맺고 새 예루살렘에 생수가 흘러서 계속 흐르는 것처럼 계속 흐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생명수 강이 멈춘 적은 없어요. 계속 흐릅니다. 오늘날도 계속 흘러요. 이 사실을 깨달은 분이 정관 목사님입니다. 정관 목사님 통하여 오늘날도 계속 성령은 계속 생명수 강으로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신다는 얘기가 내려오신다.
에피핍터 내려오신다입니다. 에케오 부어주신다는 얘기. 하나님 계속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내려오신다는 게 강림이잖아요. 내려올 강에 이말 임자잖아요. 계속 내려오세요. 성령의 생수강은 오늘날도 계속 흐릅니다.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고 사모해서 잠기도록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러한 우리가 오늘날 신학교들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이게 참 문제죠. 정말 문제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되고,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도 계속 생수의 강으로 계속 흘러내려오고 계세요. 높은 산이 하나님 계신 하늘을 상징하는 건데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높은 산 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발원이 되어서요. 큰 강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지금도 성령의 강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그냥 무릎까지 받으신 분들, 허리를 넘어서 잠겨 버리세요. 정만 목사님처럼 그냥 성령의 밥티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냥 성령의 생수의 강에 발목도 잠그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 교수를 하고요.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 오늘날도 계속 강림하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계속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들도 성령 세례 안 받고 다른 사람들도 성령 세례 못 받게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성경 그대로 전한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성령 세례 그래야 비로소 복음서의 제다에서 복음서 중생 말씀드려도 중생 대단한 겁니다. 중생 맞아요. 중생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지만 중생은 물세례라고요. 물세례 이게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 용서받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입양되고 천국 시민권자 되고요. 죽어도 천국 가고요. 영원한 생명 누리고 다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중생하면. 근데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왜 오늘날도 성령의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 위로부터 부어주세요. 왜 계속 내려오세요? 성령 세례를 왜 주시려고 하세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불쌍한 영혼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나를 위해 받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받는 겁니다. 물 세례는 나를 위해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아요. 더 이상 반복 안 하셔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다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오순절날 내려오셨어요. 아까 본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교회에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성령이 내려오신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6절 10절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게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고넬료 집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또 부어주셨다고. 내려오셨다. 에피핍터입니다. 부어주셨다. 에케어입니다. 위로부터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고넬료 집에 내려오셨어요.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모인 그런 사람들이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증거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임하셨다고, 에르코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임하셨다는, 하늘에서 땅에 임하셨다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죠. 여기서 선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는 한 번 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 반복하여 매번 각각 부어주셨다니, 계속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내립니다. 성령의 생수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세요. 계속 흘러내리세요. 물을 위해서 붓듯이 위에서 수직적으로 내려오셨다. 수평이동을 말하는 아브라함 갈포의 저수지로는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이분이 다른 면에서 훌륭하지만은 성령 세례에 있어서는 너무 큰 잘못을 범했죠. 그래서 매번 부어주셨어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1장 15절에 17절의 증거.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요빠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이제 고넬료가 사람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3번 보고요.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우울거리는 보자기가 내려왔다가 이거 잡아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는 게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유대인이니까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뭐 이렇게 돼지 같은 짐승, 뱀 같은 짐승 이런 거 뭐 이렇게 비늘이 없는 뭐 이렇게 미꾸라지 같은 거 무슨 뭐 이렇게 먹지 말라는 이 부정한 게 짐승들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잡아먹으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게 무슨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실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방인들 전에는 너희가 돼지처럼 부정하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그런 환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에요.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인사말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아까 본 대로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시니 거기에 에피핍토예요.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렸어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한 논란이 그들이 베드로의 일행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기 돼지같이 부정한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이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 왜냐하면 이들이 다 방언을 하고 막 하나님 그러니까 장인애들이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 부어주셨는데 물 세례를 누가 금하겠냐. 얼른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그냥 앞서 가셨습니다. 원래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 세례를 먼저 부어주셔 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서둘러 가지고 이 고넬료와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책망을 받아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죠. 1절부터. 10장 2절부터 보면 유대인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자,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제 서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자, 이게 유대인,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직도 이 율법적인 그러니까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비난하여 가로되 내가 베드로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당신 이게 뭐 한 거야 당신 이방인이 더러운 이방인의 돼지 같은 이방인의 우리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함께 먹어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베드로를 꾸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고한 거죠.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절에 이게 계속 아시는 내용이에요. 5절에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고 내 앞에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짐승과 들짐과 기는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레위기 먹지 말라고 한 것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8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난 돼지 같은 건 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9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이제는 돼지처럼 더럽게 살던 우상 숭배하고 죄에 뒹굴며 살던 돼지처럼 살던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속되다 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라는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11절에 마침 세 사람이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내게 내 우고한 집에 이게 피장이 이게 가죽 뭐 이게 소가죽 뭐 양가죽 이렇게 가죽 만드는 그게 피장이 집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는데요. 그 집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차례를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이제 유대인 형제들이죠. 함께 이제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그 사람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전하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전하는 도중에 시작해서 이제 다 전하지도 않았는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에르코마예요.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늘에서 땅으로 고넬료 집으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게 언제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에요.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홍동명 목사님이 깨진 겁니다.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단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 하고 이제 더 이상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령은 계속 임하세요. 계속 부어주세요.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몇 날이 못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시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 세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신 성령 세례를 저에게 또 주셨어요. 또 부어주셨어요. 또 내려오셨어요. 에피피토예요. 에케오예요. 부어주셨어요. 하늘의 보좌에서 성령의 생수가 또 흘러내리셨어요. 그들이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는 것처럼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누구간데
베드로도 하나님을 막아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3년 반 배웠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하나님을 막아서지 않았는데 오늘날 신학 교수 당신들이 뭔데 하나님을 막아서요. 목사님은 당신들이 뭔데 당신들이 성령 세례 안 받고 당신들도 안 받고 왜 교인들도 못 받게 왜 하나님을 막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사도들 120명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는데 또 부어 주셨는데 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것이 또 다시 반복되었잖아요. 고넬료 집에 사마리아의 에베소 교회예요.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이벤 로버츠라는 20대 초반의 광부 출신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흑인 목사님입니다. 1906년도에 윌리엄 시모라는 흑인 목사님이에요. 흑인들이 노예 해방 선언됐지만은 여전히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천대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흑인 목사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LA 아주사 거리에서 거기서 목회할 때 그가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죠.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방일영 성교사 여러 성교사님들이 봉사경회 할 때 1907년도 1월 달에 거기에 성령이 또 내려오셨잖아요.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생수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에덴 동산에 내강 흘러내려오듯이 에스겔이 본 높은 산에 있던 성전에서 큰 강이 흘러내려오듯이 그래서 참 능히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되듯이 장차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오듯이 성령의 생수의 강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세요. 고넬료 집에도 흘러내려왔어요. 계속 흘러내려오세요. 지금도 정화 목사님 집회할 때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목말라하며 참 성령이 나타나는 집회를 할 때 성령께서는 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지 흘러 성령의 생수강이 또 내려오세요. 성령의 생수강은 마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생수강은 계속 흘러내려요. 오늘날도 흘러내려요. 저기 있었잖아요. 성령 오늘날도 계속 흘러내려오신다고요. 생수의 강이시기 때문에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 흘러내려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오셨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오셔서 거기에 잠겨서 다 성령 세례를 받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홍동명 목사님처럼 다들 깨지셨으면 좋겠어요. 총신 다니신 졸업하신 목사님들, 총신에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 장신, 감신, 순복음, 요즘 순복음교회는 그래도 성령세를 인정하는 그런 신학교라 다행이고요. 감사하고요. 지만은 오늘날 순복음교회, 순복음 신학교를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세를 받지 못한 분들도 글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은 꽤 있지 않나 싶어요. 정기 목사님 시대 이후로 점점 성령 세례가 점점 더 이렇게 드물어가게 그냥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대가 성령의 생수의 강을 자꾸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을 계속 흘려보내주고 계신데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령은 계속 강림하세요. 생수의 강으로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 흘러내리세요. 우리는 모두 성령의 생수의 강이 집회 오순절 집회 참석하면 글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예를 들어서 7,000명이 참석하셨다면 글쎄요, 그냥 성령세를 받은 분들은 절반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부 다 발목까지밖에 사모함이 약하고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으로 사모함과 믿음으로 받거든요. 믿음이 강할수록 사모함이 강해지고요. 사모함이 강하면 반드시 충만하게 넘치게 성령세를 부어주시는데요.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요. 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발목만 겨우 이제 발목 잠기고 오살리 내려오시기도 하고 기껏해야 무릎 정도까지 경험 못하는 어떤 생수의 강에 그렇게 정말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쵸 1천척 들어가니까 발목까지 다시 1천척을 더 들어가니까 무릎까지 다시 1천척을 더 들어가니까 허리까지 지만은 마지막 1천척까지 더 들어가셔서 성령의 생수에 더 깊이 들어가셔서 성령세를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볼까요? 예. 사도행전 11장의 이 말씀은 그냥 너무 선명한 겁니다. 그냥 홍동명 목사님도 이게 눈이 확 띄어져가지고 귀가 확 열려가지고 홍동명 목사님은 완전히 산 증인이세요. 이분처럼 고집스럽게 그냥 오순절 성령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냥 한 번밖에 없었어. 그냥 눈 딱 감고 귀 딱 막고 그냥 정광 목사님이 아직 20년 동안 외쳐도 20년 만에 홍동명 목사님이 깨지셨다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어서 이게 사탄의 영이죠.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그러면 눈 뜨니까 혼미하게 하는 영의 역사 때문에 그런지 정말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는 분들도 목회를 뭐 30년 50년 하신 분들도 아니 이렇게 선명한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게 분필이잖아요. 이거 보면 컵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컵이잖아. 너무 선명하지 않아? 이거는 마른 나뭇잎이잖아요. 아니 사도행전 10장 11장 보면 그건 그냥 이렇게 이게 분필인 것처럼 이게 컵인 것처럼 이게 종이컵인 것처럼 너무 선명한데 이게 컵이 아니라고 푹푹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혼미하게 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어서 그러겠지만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영을 열어주셔서 성경의 진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우리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처량한 목회입니다. 이게 아볼로 목사님이 사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처량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물 세례만 가르치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큰 일도 못 해보고 그렇죠. 너 큰일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가서는 그냥 뭐 이렇게 중생했기 때문에 천국은 갈지 몰라도요. 너 왜 성령 세례 그렇게 내가 명확하게 사도행전에 썼는데 너 왜 성령 세례 너도 안 받고 왜 너희 교인들도 못 받게 하고 교수들 너희 왜 학생들도 못 받게 하고 왜 한국교회 망쳐서 왜 너희 세계교회 망쳤어? 하나님께 그냥 아마 즉사하게 그냥 야단 맞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개털 모자 쓰고 천국 주변에서 이렇게 그쵸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엔 들어갔지만은 저 천국 변두리에서 그저 이렇게 처량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 목사님들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님들 다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성령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계속 흘러 내려오고 계시다.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에피핍토입니다. 내려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령을 부어주고 계세요. 성령의 생수강을 부어주고 계세요. 성령의 생수강에 완전히 잠겨서 성령 세례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받으신 분들 더 충만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멈춘 적이 없이 계속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고 계십니다. 성령은 계속 강림하고 계신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학교들이 목사님들이
성령 강림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나 무기력해졌고 성도들이 얼마나 죄에 번번이 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는커녕 세속화되어가는 이 비참한 교회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성경을 다시 보고 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고 또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어서 신학 교수 그들의 눈이 열어서 성경의 진리를 보고 목사님들이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